기도에 관해서 지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봉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예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영예의 신이시다. 그는 명예를 제일로 여기고 그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명예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가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는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명예의 신이라고 자칭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 나는 명예를 제일로 아는 신이다. 나는 명예라면은 나는 목숨도 나는 버리는 것도 복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우리한테 시사를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양만큼 아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10 정도의 만약에 그가 나는 명예시다 하고 만약에 그가 우리 말씀하시다면 그 액면 그대로 그 10만큼 아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을 좀 아는 것도 같으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가 그렇게 중히 여기는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또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이제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는 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나 결과나 마지막에는 나는 너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이제 모르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이런 신앙이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뭘로 체험하냐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체험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명예의 신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누가 내가 기도할 텐데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누굽니다. 이거는 서두 아버지께 아버지 전상소 그런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는 것 같이 모든 총 기도의 제목은 바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That's it! 해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네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부재야. 그게 총론이고 기도의 총론이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은 것들 물론 이름이 거룩해 거기에 따라서 다 그 모든 것들이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시고 또 그 뜻이 이루어져 다 그 이름을 명예스럽게 여기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 얼마나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사람도 각기 나름이 있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여기 조금 모니터가 조금 큰 것 같아. 자, 사람도 동물과 다른 것은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심을 조금만 부추겨주면은 에미도 잡아오고 에비도 잡아오고. 그래서 옛날에 인민군이 남한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여성 동맹위원장이냐 하여튼 얼마나
이 가만히 보면요, 이북에서 하는 모든 체제라든가 조직이라든가는 너무 성서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투가 많을 수가 없어. 뭐 소년연맹위원장, 부위원장, 뭐 조직 무슨 뭐 책 해가면서 하여튼 완장만 채워줬다면 니엠이 잡아. 하여튼 불온한 자들 다 잡아면 다 잡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어떤 명예심만 충족시켜주면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다못해 이제 너 속꼬리가 될래? 속꼬리가 될래? 닭대가리가 될래? 닭대가리가 될래? 속꼬리가 될래면 속꼬리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요만한 그런 닭대가리라도 닭대가리에 한번 깍 하면 가더라도 한번 해보거나 죽자. 그게 이제 인간이 인지상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게 만약 인간이라면 그런 인간이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훼손을 당하거나 모독을 느꼈을 때, 모독을 받을 땐 그야말로 원수, 아주 불구대천지 원수, 평생 원수가 되고 나아가서는 분에 넘치면 그냥 나중에는 분에 못 느끼면 자살까지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다. 얼마 전에는 이제 뭐 무슨 윈터 올림픽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윈터 올림픽에 대해서 너는 얼만큼 관심이 있냐, 너는 또 볼 거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43%가 나는 관심 없다야. 또 대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몇 프로? 그리고 관심 있다 한 사람은 40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만약 올림픽에 만약에 출전을 몇 명이 했다, 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딸 만한 사람이 있다 하면 온 나라가 그렇게 다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새 완전 그냥 한국은 또 지금 세계 아주 1등국이다, 나아가서는 무슨 뭐 선진국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난리 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압박과 서름에서 완전히 눌려 살았던 그런 그 세월이 한 36년 되다 보니까 어떻든지 그 불명예를 한번 뒤집어 보는 때만 왔다 하면 조금만 가능하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근데 미국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나는 뭐 자타가 공인하면 우리 1등국인데 그런데 나가서 컴퓨터 할 필요 없어. 뭐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저도 괜찮고 안전 그거 할 때 차라리 자기네들은 오히려 지네가 뭐 우리는 그놈과 알지도 못하는 건 뭐가 재밌다고, 그놈은 무슨 뭐 하여튼 아메리칸 풋볼에 이제 그거 보고 대학생들 그거 끼워 뭐지 같은 시간에 그런 걸 하더라도 안 보는 이유는 항상 그들은 그것이 아주 평상시에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러나 이제 많이 혹시 정말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정말 명예를 건넸다면 그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고 정적이든지 뭐 하여튼 당파든지 상관없이 딱 모여가지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이만큼 인간이 명예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말 충족을 느끼냐? 그럼 행복을 느끼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훼손당하면 그렇게 불행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기 명예를 충족하시면은 못 해줄 게 없다니까. 아들을 주신 네가 무엇을 내게 은사를 주기를 아끼겠냐. 아니 내가 내 명예심 하나 때문에 아들도 내놓고 죽이는 판국인데, 아니 그 다음에 네가 내 명예를 위한다면 내가 무엇을 못 해주겠느냐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관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얼마나 그 이름에 대해서 명예심을 그가 갖고 지키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고, 이걸 승리하는데 이미 50점은 딴 거야. 나는 50점은 땄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관악이야 이제. 응? 자, 오늘 이거 문제 해결하실 예선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영원한 시간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인류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은 이제 모세 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영계 하늘나라에 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루시퍼라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루시엘이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루시엘이 그게 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자인데 그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도용하리라, 내가 착취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갖다 더럽게 해가지고 그를 이 음부를 짓고 음부에다가 빠뜨려서 앞으로 큰 날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벌을 주시러 작정하시고 이 음부를 창설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된 아담에게다가 아담의 그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한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면 그가 반대하고 또 정면 대적하는 말을 해버린 바람에 결국은 하와가 그걸 속아서 먹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져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마귀의 백성, 마귀의 부하가 돼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때를 보시다가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모세가 그 호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모세에게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그가 가기를 두려워하고, 자, 아니 내가 가자 그러면 나옵니까? 아니 나를 그러면 또 내가 누구한테 보냄받아서 누구 신분을 왔다고 말하면 또 그들이 혹시 움직일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 신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나는 아예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지음받지 아니하는 난 스스로 있는 신, 바로 자존하는 신이다, 자존자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듣고 드디어 이제 나아가 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상에서 가장 최대 부강국인 그 애굽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다시 이제 부르시고 그에게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주실 때, 자,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너를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또 우상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제 3계명 뭐죠?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만약에 망령때에 함부로 그 이름을 만약에 네가 부르거나 함부로 네가 그 이름을 다룬다면은 그렇다면 죄 없다 하지 아니라 그랬었어요. 우상을 섬기면은 죄가 3, 4대 간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3, 4대는 시간이 없이 무제한으로 죄 없다 하지 아니라 하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받은 그 계명이 무슨 십계명 또 여러 가지 시행령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만약에 그 죄를 하나 범할 때 그 이름을 범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는 바로 그런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대통령령 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무슨 긴급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누구누구가, 아니 대통령이 약해, 임금이 이름으로 시를 찍고 그것으로 어떤 이제 어떤 나라에다가 갑자기 어떤 긴급 무슨 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만약에 여러 가지 일 해가지고 무슨 무단 무슨 집회를 금한, 몇 시 이후에 무슨 통행을 금한, 그래가지고 무슨 임시정부 같은 것이 들어놓은 이런 것도 이제 시행 이제 포고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그 중에 하나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가 그 많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범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행을 가지고 그 명령을 계명을 어겼으면은 그 이름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름이며 얼마나 지존하신 이름이며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심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온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은 귀로 들은 이름. 귀로 들은 이름. 자, 귀로 들은 이름이라는 건 귀에 안 들리면 또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귀로 들은 그 이름이라는 것이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니까 잊어버릴까 하여서 그 이름을 형상화를 할 수는 없지만 형상화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안에 뭐 있죠? 뭐가 있죠? 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뭐 지성소 안에 괴가 있고 뭐 그 안에 만나 항아리고 항아리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소를 대표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자, 우리 역대하 6장 보세요. 역대하 6장 18절부터 보시면, (18절) 662명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이것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하면서 바로 이 전에 대해서 이 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가 이제 이렇게 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 전은, 아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주 하늘, 아니 그 밖에 영계 그 하늘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 속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나 피조물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 전에 두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곧 이 전 해보세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하신 이 전. 하나님은 계실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 두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슨 그 나라가 대표부를 걷다가 어느 나라가 서로 국교를 이제 국교를 열 때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말이에요. 대통령 아니면 임금이 갈 수 없어도 마치 전권 대사가 거기 가서 주둔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와 계실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 어디에 계실까요? 지성소에 계시겠죠. 당연히 지성소에 계시고 궤 안에 계시다. 궤, 이름을 두신 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동할 때는 모든 텐트 것들은 걷어가지고 또 이제 또 따로 미고 한다 할때라도 궤는 궤대로 또 따로 미는데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있는 곳이다. 자, 이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는 이 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주는 주 계신 하늘에서 이 전을 보옵시고서, 주는 주 계신 하늘에서 이 전을 보옵시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었으니 자기 이름 둔 곳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고양이의 관심은 어디에? 생선에 있듯이 항상 자기 이름을 둔 곳에 가장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걸 보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누가 어떤 경우에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주는 주 계신 곳에서 바로 그 곳을 보옵시고가 정도 아니라 무슨 기도 무슨 간구를 하든지 들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얘기가 내용을 보면은 뭐에 대해서 들어달라,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범죄를 어떤 데 범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럼 범죄를 했으면 범죄한 대로 그가 혹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전을 향해서 그가 만약 용서를 빌고 회개하거든 그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농사가 뭐 졌는데 깐부기가 나고 모두가 다 한 발이 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 그래서 그가 또 이전을 향해서 또 빌거든 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무슨 어떻게 또 전쟁을 패해서 범죄하거든. 전쟁 그 당시엔 전쟁을 패해도 범죄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원하는 전쟁은 패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보면서 전쟁을 패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서 또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38절 보면 38절 보니까 저희가 사로잡혀간 그 37절 보면은 저를 36절에 보면요 범죄 그 중간에 보면은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멀리든지 가까든지 하여튼 끌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득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앞에 와서 아니더라도 그가 그야말로 전쟁에 패한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혀가서 포로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멀든지 가까운지 올 수는 없어도 거기서 내가 잘못해서 전쟁에 졌나이다 이건 내 죄입니다 하고 돌이키면은 그가 돌이켜서 바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들의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앞에도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고 또 아니면 멀리라도 거길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줘서 하니까 다니엘이 그가 포로로 간 그 예루살렘 아니 그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약속이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단 말은 벌써 솔로몬의 번제와 함께 드린 모든 소원이 다 상달됐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죠. 어떤 죄도 거기를 향해서 돌이켜서 사해달라면 사해주고 무엇이 필요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또 그 향해서 구하면 또 들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앞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기도해다가 한나 같은 여자가 기도 응답을 받았죠. 이제 그는 뭐 그냥 요새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또 지금도 주책같이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나같이 아들을 주어서 이렇게 자 그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뭐 분인 난지 무슨 여자에게다가 또 이제 그 티박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앞에 와서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런 성전이 없었을 때 괴가 있는 바로 그런 그 제사장 죄가 있는 곳 모시고 있는 곳에 바로 이제 제사장이 사무엘이 엘리가 그가 그를 보고 이제 그를 갖다 오히려 술에 취했다 이렇게 그랬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야 저게 술에 취하자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싶어서 너는 기도하기 전에 너는 술 먹는 것부터 끊어라. 술부터 너는 끊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그 억울한 심정을 여호와께 동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됐죠. 그래서 그 무절제할 정도로 술이 취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결국은 어떤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을 낳는데
사무엘은 그가 뭐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식 기도에서 난 그 열매는 결국 또 기도하는 사람을 내고 말았다는 이 사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전을 향해서뿐이 아니라 하다못해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곳에서라도 그 불렀을 때는 그냥 당장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 그런 선지자의 대결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니네가 믿는 그 신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만약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응답해서 이 제물에다가 제물을 불태울 것이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종일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 내가 할 때는 이 제물에다 물을 보라, 흥건히 보라, 토랑같이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너희가 부르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하고 그가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또 내가 그 여호와의 종됨과 그리고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태우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그들이 체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그 이름을 도용할 수도 없고 또 아니면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막상 바로 그 이름을 모시는 자들인데 그들이 막 타락했었어요.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총독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임금보다 날 못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이 일을 오히려 번패스럽다고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막 경고와 내지는 저주를 갖다 막 퍼붓죠. 이제 차라리 너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예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여튼 형식적으로 드렸던 또 억지로 드렸던 그 재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이 닫히는 말은 기도가 안 통한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 기도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걸 받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거를 경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아주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아예 너희 그 재물에 똥을 갖다 너희 얼굴에 팔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명예를 갖다가 더럽게 모독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명예를 내가 오히려 아주 그렇게까지 이제 저주하면서 그 모독에 대해서 안갚음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공언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러한 역사와 배경을 갖고 있는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그 성전을 향해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했지만 헐라 하는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사실 살 만에 일으키라는 말도 그것도 듣고 싶지도 않고 관계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헐라는 이 소리, 아니 그 앞에 제사장들이 거기 언제 그들이 성전을 때려부셨나요? 아니면 무슨 갖다 오물을 낀졌나요? 좀 제대로 참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경책하시고 얼마나 저주 퍼붓는데 이제 이 성전을 헐라는 자가 나왔더니 이거는 정말 사생결단을 내야 되는 그런 자가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자, 이 성전에는 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자, 그런데 왜 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
그 손으로 지은 성전, 모세의 설계에 의해서 지은 그 성전은 그 이 안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자, 여호와가 이름이 있는 성전을 이제는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세울 성전은, 이제 세울 성전은, 아니 앞으로 영원히 있을 성전은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내가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영영한 이름,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몸, 그 몸이 일어날 때 그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 영영한 이름을 가진 그 둔 곳이, 이제 둔 곳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 성전 6절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할 자체에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성전 하면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럼 하나님의 이름 곳을 보실 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부서지지 않고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전을 다시 세울 터인데, 그때는 그 이름 자체가 영영한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제 예수가 태어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바람에 그런 예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이름을 이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그거는 천사가 모세에게 알려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사람에게다가 이제 그 마리아에게다가, 아니죠, 요셉에게다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줬죠. 자, 그래서 물론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기는 똑같이 물론 가르쳐줬습니다만, 그 이름을 그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자, 그 이름을 전달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서 천사한테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공포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모세. 그러나 아버지께 받은 이름을 가지고 그가 이제 앞으로 그 이름을 세상에 나타낼 리가 누구냐면 아들이 가져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아들이 가져온 이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아들이 가져온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천사가 가져온 이름, 만약에 사람이 가지고 공포한 이름은 이건 종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들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그와 같이 말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루시퍼의 이름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루시퍼가 아니라 천사가 전달한 이름이 뭐예요? 천사가 전달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천사가 사람한테 통해서 전달한 이름 여호와예요. 그런데 저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면 그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업으로 주신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이 가져오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이 가지고 온 이름이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았어요. 이제 예수께서 자 151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해보세요. 예수의 이게 아직도 우리는 이걸 아주 너무 쉽게 그냥 막 공식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직도 신학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부분이 몇십 프로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고신파니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와, 아주 그냥 뭐 장로교 꼰대 뭐 이런 사람들 다 여호와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여호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야. 완전히 그냥 깎으러지는 얘기야. 왜 이렇게 커피잔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접시가 있잖아요. 근데 접시가 밑에 있어야 되고 커피잔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커피잔을 밑에 놓고 저 대접을 위에다가 올려놨다 이 말이야. 이런 꼴이다 이 말이야. 그냥 비록 늦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중에 말해줬다 할지라도 이건 아버지 품속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던 이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가 바로 그 이름으로 왔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한번 16절에 그가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등장, 신약에 와가지고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등장하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달빛이 있었었는데, 달이 있었었는데 태양이 떠버린 바람에 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별이 있었었는데 태양이 뜨니까 그 별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전달됐었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이름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예수가 나타나시자마자 이 성령을 헐어버려라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은 이제는 자취도 없이 감춰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그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고 나는 아버지 이름을 왜 일을 하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오로지 그의 일생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신 일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헐어버려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제 큰 하나의 죄목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예수가 이제 몰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잃었어요? 예,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려 했었어요? 루시엘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름이 누구시냐까 하나님은 바로 이름은 루시엘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마귀를 정죄하시면서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오로지 영영하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이 어디 있냐? 빌립보 2장 보시면,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봐도 돼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천상천하에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러우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가 이제 그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마치 우승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이거야. 우승을 해서 그 우승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승기를 받았어요. 자, 그 받아가지고 드디어 아버지께 여기 나라에 가서 이제 돌려드린 것 같이, 우승기 가지고 팀이 지네 집 갔다가 가져가? 아니면 술집 갔다 잡혀먹어? 우승이 어떡하죠? 나갔다가 우승을 타면은
그거를 나라에 반환하듯이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낳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디어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마귀에게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루시엘이요 하려고 했던 그 이름을 격파하고 드디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 것을 그가 바로 죽으시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 반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으로 태어났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이름이 그의 영영한 그의 기업이 된 이름, 그 이름은 언제 어느 순간에 그가 그 이름 때문에 죽기까지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서 죽기까지 했을 때 바로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가 부활하기 전에 죽으실 때 이미 아버지께서 그 이름 뺏기 없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이제 에게 영광을 돌리신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도는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중히 여기신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누구도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누구 000이요 못하도록 영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반환하고 그 이름을 드디어 그가 획득하시고 그가 이제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이름 앞에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해서 아버지께 영원한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은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주셨었어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제 그가 예수와 33년 동안에 가지고 사시고 드디어 그 이름을 그의 영원한 것으로 이제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나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그가 보좌에 앉아서 이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이름이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또 전달되게 하고 또 그들에게도 또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보면 믿겠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름을 초월하지 않은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되 이름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재산 없는 자는 내가 아니 내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다가 만약 그런다면은 내 이름 앞에 내 이름 앞에 아유 뭐 흔해 터지게 아니 흔해 터지나 마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예? 예수의 이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가 예수만이냐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예수라는 이단도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도 사용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 이름은 어떤 놈이 무슨 영감에 또 그런 이름을 또 줬나 모르지 이제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근데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그 발음도 우리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는데 야슈 그런데 그게 똑같은 발음이래요. 똑같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세상 사람이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이 33년 동안 가지고 사시고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완전히 획득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나라를, 영영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전달받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이제 그 이름을 내가 받았다, 이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시작한 내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더니 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사시더니 같이 나도 예수의 이름과 같이 일평생을 살고 그렇게 마감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셨어요.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지원해 주시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모든 목적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기도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또 급하게 또 막 그냥 뛰어나가고,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말을 안 하지 끝에 가서? 그럼 안 하면 이거 가짜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해야지 물론 좋지만은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뒤에 가서 그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나이다 뭐 누구한테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무슨 새벽 기도, 무슨 입산수도 기도, 무슨 뭐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여튼 무슨 내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산탕 하여튼 그냥 배꼽살 뒤집어지는 얘기, 예? 그냥 썩어질 놈의 육신의 얘기, 이것만 기도 시켜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들어주요. 미안하지만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잠언서에서는 오히려 30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 입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일용할 양식에 매일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혹 부자가 돼서 여호와가 어디 간디 누구 간디 그럴까봐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에 욕 돌릴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싫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싫은 이유는 그 이름에 혹시 누가 될까봐, 그 이름에 혹시 내가 폐가 될까봐,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영광을 내가 드러내려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건 제쳐놓고 그저 하여튼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겠습니다, 많이 한값만 해주시면 내가 끝내게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 락펠러라는 존 D 락펠러라는 그 락펠러 1세가 그때만 해도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고 어머니한테 가르침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많이 벌어서 많이 바쳐라 해.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매점매석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악질로 유명한 사람이다 락펠러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한편은 또 기부천사래, 기부천사. 그래가지고 또 많이 또 돈을 갖다가 그 헌금을 했대요. 굉장히 많이 했대.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 양면성이 이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수태 많은 나라가 망하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너무 도탄 헤맸대요. 막 매점을 독점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또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가 누구한테 배우냐면 자기 어머니한테 배우고 자기 목사한테 배운 거래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잘못 가르치면 이것도 하나님께 이게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더 이게 다 하나님께 이름에 하나님 이름에 그게 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잘못 가르치니 모르지만 우리가 구함난 것은 나는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오로지 내가 예수의 이름에 내가 패를 돌릴까 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내가 직장을 달라는 이유도 혹시 직장 없어서 내가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있다위야 뭐 응? 어떻게 예수 믿는 데가 왜 죄 가난뱅이야 그런 소리 들어서 또 혹 폐를 끼칠까 봐 두려운 것이고 또 너무나 내가 또 뭐 그냥 뭐 누가 뭐 무슨 잘 돼가지고 내가 또 무슨 군벼락에도 맞으면은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등한히 할까봐 난 그것도 두렵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루를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로지 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나이다. 바로 이게 우리 기도의 총 제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하루를 산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눈 감는 순간까지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광 받으시나,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더 높음을 받으시나, 어떻게 하면 더 예수의 뿐입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큼 확실합니다.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주여 하고 주의 이름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나, 또 어떻게 하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 목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전도에게 해서 한 사람에 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 일을 독려하는 것이요. 또 데리고 온 사람은 어떠면 그 일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이름을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 제가 어저께 갑자기 요새 예린이가 와 있고 그런 말에 기도도 못 나오고 집에서 기도를 2부에 나눠서 합니다. 걔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다면 걔가 또 나타나면 또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많이 바드는 안 해요. 그래도 많이 습관이 아직 잘 길러져 가지고 기도를 내가 하고 있으면 저는 저대로 바드 안 하려고 빙빙빙빙 옆에서 이제 그 대신에 지하실 사니까 지하실 불을 켜놓고 거기서 이제 빙빙대면서 어떤 데는 저도 예수여 그러기도 했다가 또 오늘은 또 아팠어요. 며칠 동안 걔가 열이 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또 책상에 시들어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도 그래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야 아무래도.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이게 도대체 무슨 삐끗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허리가 딱 끊어지는 것 같아. 애기 날 때 여기가 난 이 엉치가 아파서 애를 낳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꿇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오 마이 갓 이게 또 웬일이야.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 쌍문기나 나가라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혹시 또 좀 짐에 가서 조금 몸을 좀 움직이면 나을까 해가지고 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게 또 나를 이렇게 또 나를 또 이게 날 갖다 또 눕히려고 하는데 난 놓을 수 없다. 나는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죽어도 예수의 이름을,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까지 기도라는 길. 나는 내 입에서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뭘 나올까 난 매일 기도합니다. 예수 한마디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딴 말 다 필요 없고 그 전도 필요 막 예수 한마디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무슨 말로 알아들으시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영혼 받아줘서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려고 내가 예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내가 근데 또 이렇게 이것도 또 이제 허리가 또 아파. 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설교 못하겠어. 이러면 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아주 그냥 단판을 지키고 작정하고 내가 내려가서 하여튼 아주
그 어느 때보다 뭐 앞으로도 안 구워지는 거야. 이게 안 구워지는데 그냥 막 일부러 막 예수 막 그래. 하여튼 걔가 내려와서 있어도 상관없이 막 그냥 막 그러고 막 했어. 할렐루야, 싹 나오는 거지. 거의 만 하루가 갔다 진짜 아니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는데 와, 또 이렇게 또 깨끗하게 낫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 나가 마치 예수의 이름 대표부 같이 나를 본 사람은 예수의 이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본 사람은 예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본 사람은 덩달아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는가 그것 뺏기 나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평생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 우리는 주를 본 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환청이고 무슨 환상이고 안 봐도 좋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그 이름은 나의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나와 내 가정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께서 2번이나 연거푸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께서 자기의 명예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명예를 총동원해서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의사가 없다면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분은 모독을 느낄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그 이름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꽉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옵소서 했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면 어디서든지 주는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릴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